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이 사무엘하 6장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이 법궤를 다윗성에 안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을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바알의 유다로부터 이 예루살렘으로 운반해 오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거국적이며 또 거족적인 매우 성대한 축제로 분위기를 조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이 다윗이 공식적으로 동원한 인원만도 3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이 나라의 올림픽만큼이나 엄청나게 큰 행사이지요. 그러니 왕인 이 다윗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5절의 말씀에 새 수레를 마련하여 법궤를 실어 이르도록 한 다음 어떻게 하죠? 비파와 수금으로 또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하며 굉장히 많은 엄청난 축제를 열어갑니다. 새 수레를 마련하여 이 법궤를 실어 나르도록 하되 다윗은 친히 그 온 백성들로 더불어 가진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며 그 뒤를 따르게 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웅장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열심이 얼마나 돋보이는 장면입니까? 그러나 다윗의 이러한 열심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곤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던 소들이 나곤 타작마당에 이르러 갑자기 뛰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에 웃사는 하나님의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기라도 할까봐 그것에 손을 대는 바람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일이 두려워져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그만 포기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이때 소들이 뛰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는 성경은 확실한 증거를 내놓지 않습니다. 타작마당에 놓여있는 곡식이나 건초 더미에 걸려서 그랬는지 아니면 무언가 놀랄만한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명시된 것처럼 다르게 이 법궤를 운반한 데서 발생한 필연적인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 주변에서 그를 수행하던 사람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 법궤 운반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웃사가 죽는 일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왕인 다윗이 수많은 백성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당하는 일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이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탈취했다가 재앙을 당해 두려움에 떨며 법궤를 돌려보냈던 방법을 따라서 법궤를 나르려 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실어 운반하였던 것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 취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이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 운반하였어도 그대로 묵인하신 것이죠.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에는 법궤를 운반할 때 반드시 레위인 중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명시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그 일행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채로 이방인들이 사용했던 방법을 쫓아 법궤를 운반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선한 목적으로 언약궤를 운반하고자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잖아요. 또한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자 한 일이잖아요. 물론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어 옮기는 정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세밀히 살피며 그에 따라 법궤를 운반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1차 법궤 운반 시도는 비극적인 결과만을 낳고 실패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동기와 목적이 좋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지 그렇지 아니하실 것인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대단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 아니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심판을 자초할 뿐이에요. 성경의 사건을 예로 든다면요, 아말렉 사람과 그들의 가축을 모두 멸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제사를 드리는 명목으로 좋은 가축들을 남겼던 이 사울의 경우,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그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는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받아 결국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외형적인 열심이나 감정에만 치우쳐 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일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부분은 있는지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살핀 다음에 행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그 열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들에게도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하면 해가 되어서 하지 않은 만도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열심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행한다면 그것은 더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는지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교회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맞게 움직이고 행동하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